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2장 마지막 절 4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음에 관련된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 첫째 아들은 평소에 우산을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아들이고, 또 다음 둘째 아들은 늘 길에서 소금을 파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늘 이 아들의 서로 다른 직업 때문에 어머님의 근심이 늘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아들 우산 팔고 있는 우리 아들은 참 장사 잘 되겠네. 하지만 반면에 또 소금을 파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엄마는 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소금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 비 때문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 흘러갈까 하고 근심 걱정입니다. 또 해가 쨍쨍 내리쬐면 또 소금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야 그래 우리 아들 오늘 소금 장사 많이 하겠네, 이윤 많이 남기겠네. 하지만 또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우산은 도대체 팔릴 기세가 안 보이겠네 하고 또 아들을 생각하면 늘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늘 평소에 잘 안 되는 것이 항상 그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애틋한, 잘 되고 있는 아들보다는 잘 안 돼가고 있는 아들의 늘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늘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아픔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햇빛이 쬐이면 햇빛이 쬐인 대로 늘 어머니는 마음속에 아픔만 늘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 어머님처럼 아프고 아픈 것만, 안 되고 어렵고 후미지고 깜깜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고 잘 돼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소망을, 또 긍정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믿고 이루어가는 그런 안목과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것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암울합니다. 언제 개선될지, 언제 이게 끝날지 참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그분에서 나서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일될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도 그분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 한 개인에게서도, 또 우리 나라에서도, 또 이 온 우주 온 세계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죽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직접 주님이 오늘 마치 나와 여러분들처럼 내 옆에 앞에 함께 동행하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의 삶을, 내 성품을 그분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내 인생을 그분의 거주지로, 그분의 거처로 내 몸을, 내 인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확장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각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이 빨래를 해서 열심히 이 냇가에 가서 더러운 옷을 우리 손으로 열심히 깨끗한 물에 빨래를 해 갑니다. 우리 아낙네들은 늘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내 손이 또 아무리 어떤 오물이 묻어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옷을 열심히 내 손으로 빨고 있는 이 손마저 옷을 더러운 물에 깨끗이 세탁할 때 동원되는 내 손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옷을 늘 깨끗이 씻어내고 있는, 빨래를 하고 있는데 동원되고 있는 내 손마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서 거주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내 안에 임재하는 장소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육체로 그분과 옆에 동행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할 장소가 되게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급속하게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점점 이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는 산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희미하게 알고 있던, 분명하게 사로잡혀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한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지금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이 역사를 왕성하게, 초대교회는 이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어냈다 하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여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듯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세대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단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굴곡이 많이 있겠죠. 피할 수 없는 굴곡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한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서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우리 이스라엘 역대 왕조의 역사도 보아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는 이런 시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어떤 이들, 마치 그루터기와 같은,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을 남겨두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찬란히 빛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집중되고 있는지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또 한 사람이, 한 개인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참 오늘은 우리 작은 수가 모였지만 그래도 우리 설립 4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마장 우리의 어떤 분명한 이상적인 우리의 모델로 삼고 힘차게 함께 경주에 가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이 왕성한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서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을 위시한 구약 성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쳐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왕성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의 살아생전에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주께서 이미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맥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전문적인 역사를 쉬지 않도록 주께서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기에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의 밝은 면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엄마가 날이 쨍쨍 좋은 날은 소금을 많이 팔 아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우산을 많이 팔 아들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엄마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다 감사하고 즐거워할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 이런 믿음이 없고 우리는 늘 암울한 곳에 우리 눈길을 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에베소서의 말씀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왕성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목표입니다. 우리를 온전한다. 여러분, 성서에서 온전한다고 하는 말은 완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다고 하는 말.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점점 이르러 가게 하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불완전함을 많이 느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완전함이 절대 합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내가 온전하냐? 저 사람도 잘못이 많고 저 사람도 보니까 잘못이 많고 저 사람도 잘못이 많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합법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진리와 한 사람이 진짜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진리를 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은 두 부류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부족한 것 이것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이렇게 이 문제도 말이지. 내 이 약한 것도 괜찮아. 이 죄도 괜찮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 그의 영혼이 점점 구원의 길에서 일탈해 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경향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진리와 맞닥뜨리자마자 그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그 동기, 그 열망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로 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후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약함을 알지만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운명이라고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그 자리를 확보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확보하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급격하게 우리 삶이 변해가고 급격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삶이 변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가게 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갖추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을 점점 왕성하게 갖추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내가 다시 재확인하고 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지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별 차이가 없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읽어본 성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앙망이, 목마름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마치 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같이 있고 또 목마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전하는 이 일에 항상 그의 삶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줌을 통해서 우리 한 요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왕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함께 협조하는 마음, 어렵고 분주하더라도 함께 협조하는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말씀이죠. 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 내 개인의 문제, 혼자 문제 급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문제 외에 저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점점 우리 안에 똑같은 비슷한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말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보듬고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진정한 사귐이 그 안에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어린 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이 이렇게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문이 열리고 많은 경우 우리 사람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남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상처를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점점 이제 내 안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다른 사람의 신발 안에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그 신발, 다른 사람이 신는 그 신발, 다른 사람에게 익숙해 있는 그 신발 안에 내가 내 몸을 꽉 끼워서, 내 발을 꽉 끼워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내 몸에 상처가 남을 통해서 내 몸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눈이 열리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물며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경험한 상처를 통해서도 더 넓고 깊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갑니다. 아무것도 대신 할 수 없는 그것이 내가 직접 겪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 안에 넓고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다운 사귐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성부와 성자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하나됨, 그 긴밀하게 하나됨,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또 사도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그냥 한 소절 말씀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격으로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씀씀이와 나의 성품과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을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말과 내 손과 내 귀와 내 발과 내 관심과 내 소망과 내 비전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신을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내 인격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세상에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내가 필요가 없고, 내가 없이는 여러분도 필요가 없고, 옆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필요 없는, 마치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없이 어떻게 몸이 재구실을 하겠습니까? 눈이 없이 어떻게 몸이 재구실을 하겠습니까? 손발이 없이 어떻게 몸이 재구실을 하겠습니까? 손발은 눈에 너무 필요하고 눈은 또 손발에 너무너무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초대되고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분 미쁘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너희 소망은 그분 때문에 너희 안에 소망을 굳건히 잡아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여라. 서로 돌아보아라. 이웃을 한번 돌아보아라. 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너 이제 한번 너 생각을 저분께 드리고 너 생각을 저분께 집중해서 한번 저 사람의 입장 한번 생각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라.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는 저 사람의 부족함과 약함이 보이거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격려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진심으로 진실하게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놀라운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타임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는 언젠가 이 시대에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뭔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서로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것에서 너는 주의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이기에 힘쓰라. 제가 저번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수예배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그 핵심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린다 하는 의미도 그 안에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주인의 섭리에, 주인의 그 의도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걸 땅에 묻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의 이 주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너가 혹 위험한 자리에 처하게 될 때 너희는 그 시간들을 정말로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시간들을 너는 주의하여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때문에 너가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너는 그 시간을 잘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달란트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뜻에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이 달란트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감내해야 할 그런 상황을 너는 어떻게 보냈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너희 안에 주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겁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함께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점점 이제 교회가 점점 이 세상에서 그 권위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모 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날이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자인하신 이 교회가 사라지는 날은 결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누차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의 끝자락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그 길이, 그 중에 한 모습이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한 잡지에 보니까, 영어로 된 잡지입니다. What good is a tree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하는 어떤 그 신비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모든 나무 뿌리에는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는, 모든 나무의 뿌리는 지금도 과학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 나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소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신비한 버섯균, 그 글자 그대로 이 unknown fungus라고 그러는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버섯균이 모든 나무의 뿌리에 함께 기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에 있는 이 균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나무 뿌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나무를 할지라도 나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지금도 잘 밝혀지지 않는 이 버섯균, 이게 말입니다. 신비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나무의 뿌리의 한 부분이 지금 물을 찾아 쫙 뻗어가고 있으면 이 균이 다른 나무는 물을 찾아 뻗어가는 이 일을 절제하게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아서 모든 나무의 뿌리가 한꺼번에 여기에 덤벼들어 버리면 이 숲이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엉켜가지고 한 숲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나무 뿌리의 한 부분이 물을 찾아가면 다른 나무 뿌리는 자양분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답니다. 이렇게 나무 뿌리의 관심거리를 서로 분산시킨답니다. 어떤 뿌리는 또 햇볕을 찾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뿌리가 그 기능을 서로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신비하고 미스테리해서 잘 그 기능을 다 알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 때문에 한 동산이 아주 적절하고 균형 있게 모든 나무들이 서로 지나치게 엉키는 것이 이걸 피하게 되고 한 동산이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그렇게 피해주고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령께서 그와 같습니다. 이 숲의 뿌리들이 서로 협조하는 그와 똑같은 역할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각자 그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런 재능, 저 사람은 저런 재능, 저 사람은 저런 재능, 이 사람은 이런 성품, 저 사람은 저런 성품,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한 관심, 저 사람은 저 일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은 저 일에 대한 재능, 저 사람은 저 일에 대한 재능, 모두가 각자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의 관심거리와 그의 재능과 타고난 재능과 그의 삶 속에,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은 각각 서로 다르게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산이 한 곳에 집중돼서 엉키고 성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몸의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균형 맞춰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 우리 안에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재능, 어떤 분은 저 재능, 어떤 분은 저 일, 어떤 분은 이 일, 어떤 분은 이 일이 더 우선순위, 어떤 분은 이 일이 더 우선순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주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이런 마치 그 영적인 DNA 같은, 이 영적인 피할 수 없는 유전자와 같은 DNA와 같은 이런 습성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이 왕성했던 교회, 그리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왕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그 안에 세 번째는 활력 있는 예배가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성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함께 떡을 뗐다. 여러분,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고 그 몸에 내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전가된 겁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자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찢기심으로, 십자가에서 몸에 찢기심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그대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안에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그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의 의가 내 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룬 모든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셨으니 이 일이 감당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왕성했던 초대교회 개별적인 자리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이제 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각자가 모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세상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렁차게 천지를 진동하는 이 천둥 번개 내성 소리를 내 주머니에 넣고 숨길 수 있습니까? 천둥 소리를 내 주머니에 넣고 숨길 수 있습니까? 하늘의 밝은 빛을 내 주머니에 넣고 숨길 수 있습니까?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복음과 이 진리와 그 진리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밝은 빛이 내 안에서 먼저 우렁차게 공명하고 울리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형상이 편지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태도로 그는 그 안에서 복음과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역사를 피할 수 없이 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먼저 말씀의 왕성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장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함께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가장 어찌 보면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되어서 왕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소망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 어찌 보면 초대교회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